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식탁의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의 영적인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교재 동행 교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저희 인생의 전반에 걸쳐 늘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마더와이즈 동행. 오늘은 7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과씩 5일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의 교재인데요. 7과 첫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인생은 연속된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며 오른쪽 길로 가든지, 어둠 속을 걸으며 왼쪽 길로 가든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꼭 가야 할 길로 가십시오. 그 길로 가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갔다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심오하지만 단순하며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전하며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동행의 마지막과 7과를 시작하며 나오는 솔로몬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7과.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교재 297에서 310페이지. 인천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의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7과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의 계절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계절에도 거기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우리의 삶을 사는 최고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2절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단지 적은 어리석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대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잘못된 길을 갔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선택한 여정과 왜 그가 지혜로운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것을 알고 그것이 많은 문제들 속으로 빠뜨린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솔로몬이 이러한 사랑에 빠졌던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확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계약 관계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이 너의 마음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했나요? 그는 수백 명의 잘못된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700번이나 그의 믿음에 위배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첩들을 두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이 여성들과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피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관계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싱글이라면 인생의 겨울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남자와의 관계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나 다가오는 첫 번째 사람을 막 따라가지 말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파멸의 길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계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했더라도 겨울의 계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껴서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거나 슬픔 속에 있거나 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결혼에 신실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계약에 충실하라. 그것이 지혜고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엄마라면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신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때때로 겨울의 계절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엄마의 존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홀로 견디기 어려워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해도 미끄러지지 마세요. 더 큰 나락으로 인생을 완전히 파멸과 수치로 덮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본인의 처절한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헛된 것 안에 계속 사실래요? 승리 안에 사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 인생의 겨울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리석음이나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나 마다와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이경숙 사모님의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동행 7과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동행을 공부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묵상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햇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통로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다른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겨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딸의 직장에 동료들 몇이 담합해서 딸을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동료들보다 일을 능력 있게 잘하는 게 셈이 나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니 딸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던지 딸을 위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이 분한 마음에 원장님께 면담 신청해서 속상함을 토로해라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참고 일하느니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자. 예, 그리고 독립할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 안에 그들에게 맞설 세상의 방법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적인 방법들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분노하면서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다 공감해 주니까 따님 속의 그 상처, 아픔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회복될 힘을 얻은 거네요. 그런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엔 해들님께서 나눠주세요. 네. 언뜻 어디에서 봤던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라는 글이 생각이 나네요.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제 마음과 생각을 차지했던 우상은 아마도 큰아이 입시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딸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동지였고 제가 많이 의지하여서 심적 부담이 큰 채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면서 저도 또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에게 간섭을 계속하고 불필요한 잔소리를 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너에게 왔는지 그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일 딸아이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하루하루가 채워지니 오히려 아이를 믿고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말수가 많은 아이는 아닌데 간간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또 아이가 고3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마음을 더 내려놓고 아이가 무사히 입시 과정을 치르고 시험장에 들어가기만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결국 부족한 부모였던 우리의 도움 없이 아이가 스스로 입시 과정을 치러냈습니다. 비록 저처럼 부족한 엄마라서 자신이 없으실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 받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감싼다면 자녀들이 살아갈 때 그 힘으로 세상적인 우상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멘. 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맡기면 자녀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통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가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으려고 아주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때가 있죠.
2, 3년 전 간호사 경력 단절 30년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인정받기는커녕 한없이 아니 수없이 낮아지고 나를 비워야 할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하늘 보좌에서 마국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길 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낮아질 것도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데 저는 조금 낮아지고 조금 비워내는 게 쉽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용기로 30년 만에 다시 올 생각을 했냐면서 이렇게 키를 꺾어 놓기도 하고 너무나 바뀐 생소한 환경에 당연히 능숙치 않으니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서러움에 하늘 보면서 눈물 섞인 푸념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투덜투덜 일러 바쳤지요. 그런데도 크신 분은 내 편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주셨고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이 곁에서 기도와 격려, 위로로 함께 해줘서 그런지 생각보다 아주 잘 제가 추스리고 감당해내는 걸 보면서 스스로 놀랍고 감사했었어요. 은혜와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에 풍성히 잠겨본 그분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해서 오는 그 공격이나 침해 이런 것들에 상처를 덜 받고 받더라도 더 쉽게 상처 아픔에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죠. 포도나무이신 든든한 주님께 연약하나마 붙어있는 나는 참 복된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동행 성경 공부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7과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망치는 작은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여쭤보며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쁘고 감사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